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워진다는 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피부에 그 추위가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움츠러들지 말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상황,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그들을 쳐 죽이고 큰 떨림을 주었던 그 상황이 사울의 파수꾼에 의해 발견되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너져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 블레셋 진영의 상황은 마치 순식간에 견고한 그들의 진이 녹아내려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죠? 1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원 점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원 점검의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원 점검의 결과 두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없다는 것과 지금 블레셋 진영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과는 어떤가요? 쉽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18절에서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궤를 에봇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에봇을 가지고 이 전쟁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에봇을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에봇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거 가져올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니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이것은 충분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은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진영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는 이 결과만을 주목해서 사울의 행동을 가볍게 지나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과보다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던 그의 모습을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의지하며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판단력과 지혜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의 신앙이 피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곧 그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나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삶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삶의 모든 형태를 살아가는 방법이나 목적 혹은 어떤 삶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나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처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 그 문제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를 드리려다가 그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 멈춰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사울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지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판단의 의지에 이것은 큰 것이 아니야, 작은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내 스스로 결정해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피상적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결정하는, 기도하며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만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성경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의지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혹은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의 모습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결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또 우리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